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교육, 전도, 치유.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에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것, 그것은 곧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권세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도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이 너무나도 많아서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도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참 전도하기는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내가 성도들이 왔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각종 질병이 없어지고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러면은 아마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됐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잠시 쉴 그런 틈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약하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연약하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75억 내지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많으면은 그 정도가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명목상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잘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는 내가 뽑은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내 발로 스스로 교회를 갔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오늘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면 아마 사탄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믿음 생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사탄의 말은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개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나중에는 들개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해치거나 위험한 곳에 가서 길을 잃거나 집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결코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각각 제 길로 흩어집니다. 목자가 모아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아무 곳에 나가서 풀을 뜯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목자가 또 흩어져 있는 양들을 이렇게 모음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목자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 배가 고파 기진맥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며칠 동안이나 같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도에 가면은 소들이 거리를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한번 가봤는데 이 소가 거리에 누워 있으면은 차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소가 그렇게
정이 가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깡마른 소들입니다. 그리고 흰색 소, 회색 소, 이런 소들이 그냥 길거리에 즐비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저 원시 시대부터 첨단 과학의 시대까지 길거리에 가보면 다 보입니다. 그야말로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사람부터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길거리에 섞여서 그냥 사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소가 길거리에 도로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누워 있으면은 차들이 다 섭니다. 소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들마다 특별히 다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데 특별히 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를 숭배하는 나라라면 소에게 먹이를 주든지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섬긴다고 하면서 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가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소가 신이라고 한다면 소는 자기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보면은 뼈만 앙상한 소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야말로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사 지내보셨습니까? 고사 지내십시오. 예. 어떤 고사를 지내느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고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고사하십시오. 그런데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에게다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절을 하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도에 다니는 그 소를 보면서 저 소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저렇게 방치하니까 저렇게 뼈만 앙상하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있는 그런 소들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만 가지고 끝을 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라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의 역사는 암흑기 역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야말로 버려진 양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영과 육이 병들어 있었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버려진 소, 병든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들이 불쌍히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 140년 전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미국에서 망망대해 그 작은 배를 타고 갑판에 서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27살, 28살 젊은 나이, 아펜젤레는 결혼을 했지만 언더우드는 약혼자는 있었지만 홀로 왔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땅, 얼마나 이 조선의 땅이 불쌍히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헐벗은 모습, 그야말로 아무것도. 그들이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들의 눈에 볼 때 우리 조선 땅은 그야말로 불쌍한 민족, 암울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볼 때 그야말로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 땅의 끝만 바라보며 사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이 불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땅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서 풀을 뜯는, 그러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겠구나. 내 모든 질병의 문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무엇만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특별히 무슨 유익을 얻을까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을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질병의 문제를
교회마다 고친다고 한다면 아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오셔서 질병의 문제, 각종 병자를 다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적 문제는 그것은 단순한 그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잠깐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 이것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1초 내지는 2초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영원한 세계는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 2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러나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뼈만 남아있는 그 앙상한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오늘도 굶주려가는 그 아이들, 그야말로 1초에 수많은 생명들이 굶주려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다 있지요. 아프리카에 그 먹지 못하는 아이들, 병이 걸려서 배가 불쑥 나온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해야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기회 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말해야지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입을 닫고 살 수 있겠느냐? 사도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오늘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그 농사 지은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전도하기 좋은 때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 계절을 보십시오. 지금이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계절과 관계없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23시 56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과 홍수, 가뭄, 산불, 빙하의 녹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옛날에 영국은 97%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야말로 주일이 되면 거리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자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EBS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프로 중에 교육격차라고 하는 프로를 그 시리즈로 하는 것을 제가 2번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특별한 어떤 지역에 있는 강남 같은 그런 지역, 목동이나 그런 지역에 사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집을 풀고 있답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교육은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곳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태희 학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친구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 교회 지원이 채원이가 교회에 뛰어다니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요즘 시대는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 2초밖에 못 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땅끝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병풍처럼 쳐져 있습니다. 엘크루, 포레나, 더하우스, 어울림, 푸르지오, 아이온, 자이, 리슈빌, 우남 테라스, 캐슬, 풍경채, 호반, 또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이지만,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 한 가정씩만 우리 교회에 나와도 얼마입니까? 이 지역에는 사실 일동탄에는 큰 교회들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대로변에다가 종교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동탄에는 큰 교회들이 대로변에 많이 있지만, 이동탄은 사람들이 왜 그 좋은 곳에 종교부지를 주느냐 해서 이동탄은 나쁜 사람들이죠. 저 구석에다가 종교부지를 그것도 작게 주었습니다. 이동탄에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다 빌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올 사람 작은 교회 옵니다. 가까이 올 사람 가까운 데 옵니다.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곳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삽니까? 그야말로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하세요. 세동산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건 한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사로서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세동산교회 한번 나오세요. 네,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국민일보에 연재를 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하여 가난한 그 시절에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친구가 야 봉호야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그때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손봉호 교수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90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인데, 그때 친구 따라 친구가 야 봉호야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따라갔더니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얘야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늘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들 만나면은 그 짧은 몇 초 동안 5층에 교회에 있어. 교회 한번 와.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제가 이 옆에 축구 교실 생겼을 때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그 아이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실내에서 축구를 해요. 어떻게 참 옛날에는 넓은 운동장에서 뛰었는데, 그랬더니 뭐 아이들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노트를 주더라고. 홍보 노트.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부족하니까 일꾼이 있어야 추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입에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왕이면 세동산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